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주님과 발맞추어 걸어가는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너무 값진 시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믿음 드리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시고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늘 언제나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삶의 주인 되사 넉넉한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주님께 있음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추위 가운데 있지만 지난주 입춘을 지나면서 따뜻한 봄이 곧 올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으로 이어져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귀한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한 번 더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 번 더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해. 주를 기뻐하라.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할렐루야.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우리 주님께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사 나로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드리며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아멘. 우리 표정을 보면 주님 안에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예. 우리 내 영혼을 향하여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차례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도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를 마주합니다. 물 가운데를 지날 때가 있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 속에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물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 길을 지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2026년 여전히 함께 걸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로 우리 믿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의 방향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똑같을지라도 생각의 틀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주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마음 다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내가 바라보는 내 삶의 시선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시선이 여전할지라도 그 시선을 통하여서 느끼게 되는 그 감정들과 생각의 틀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고 나의 신앙의 여정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그 주님께서 자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주춤하시며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 거룩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주님 잠자고 있는 내 영이 깨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무뎌져버린 내 심령의 감격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나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번만을 바라보게 예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들하신 것을 느끼는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강건하여 주시옵시고 확신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내 가라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육신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삼천한 내 모든 마음과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의 지상이 나와 함께 만날 것을 고백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충만한 줄로 믿사오니 내 심령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위 가운데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에 한국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때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성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나라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와 이 시간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이 시대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기도로 세운 이 나라 기도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분열과 갈등과 경쟁과 시기 질투를 떠나가고 함께 연합하고 상생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운데 시들하고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이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 찾아가셔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한국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하며 맡겨진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어진 예배들마다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성령 가운데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모든 생각들과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죄된 모습들과 헛된 기대와 소망까지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로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시간도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에게 말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주의한 딸이었던 것들이 다시 우리 앞에 굴복되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사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사 정결한 삶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가까이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도전으로 성숙한 신앙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아픔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질서가 다시금 주님의 주권 아래 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세운 이 나라 다시 한번 기도로 일어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이웃에게 찾아가셔서 소망의 빛과 사랑의 온기로 함께하여 주시되, 한국 교회가 그 일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시대적인 사명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 국내 선교지 위에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잠비아의 선교센터의 증축과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의 순풍으로 함께하사 모든 일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셨사오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바르고 선한 길을 발견하며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 콰이어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도 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그 가운데 3년을 가리켜서 우리가 공생애라고 얘기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가운데 4분의 3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쏟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함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열정을 쏟으신 예수님의 열정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인구 가운데 35%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점심이 훌쩍 지나는 겁니다. 말씀을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집으로 보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거라 주라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설상 구한다 하더라도 이들을 다 먹이시려고 하면 3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안드레가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소자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불떡 5개를 예수님께 갖고 나올 때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이 기사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요한복음과 좀 다른 기사지요. 마태와 마가에게는 떡 7개와 생선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르지만 같은 말씀이지요. 마가나 마태는 저렇게 보았고 요한은 이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가리켜서 이적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적은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이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에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고 신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을 때에 그 사건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디베라 바닷가를 건너시는데 마침내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배 안에는 떡 1개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중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누룩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지온 떡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그때 제자들 입에서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서로 수근거립니다. 여기서 수근거린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성에게 호소하여 변론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 소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베드로에게 모든 화살이 집중됐을 겁니다. 당신이 수제자 아니냐? 적어도 수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떡을 좀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먹을 떡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을 떡도 수제자라고 하면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베드로를 향하여 모든 제자들이 일제히 떡을 가져오지 않음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 먹을 것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보리떡 5개와 5,000을 먹이고 또 12광주리가 남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시며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신다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섯 마디로, 예수님이 하신 다섯 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뭐냐? 어찌 수군거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떡이 없음에 대하여 문제를 얘기하느냐는 겁니다. 떡이 없음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지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리 무관심하느냐? 내가 일어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의 사건에 대하여 왜 이렇게 무관심하느냐? 더 나아가 너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강팍하느냐? 더 나아가 뭐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은혜 잊어버리고 사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런 수군거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 다름이 아니라 왜 떡이 없음이 문제가 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나의 한 일에 무관심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은혜를 입었음에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디베랴 바닷가를 건너가는 장면을 우리 인생의 여정의 항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디베랴 바닷가 같은 인생의 저 바다를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고 갔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떡이 없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지요. 풍랑이 임해 불평과 불만하지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러는 겁니다. 왜 너희들 수군거리느냐? 왜 너희 떡 없다고 얘기하느냐? 왜 너희는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는 왜 이렇게 강팍해? 왜 너희는 은혜 입은 것을 기억하지 못해?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왜 이리 무관심하느냐? 나의 일에 대하여. 너희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거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광야에서 폭풍을 잠잠케 하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수많은 이적과 사건들 너희는 어떻게 그 일에 대하여 그렇게 무관심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떡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함께 하심이 지금도 역사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그리고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리 수군거리며 이야기하며 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기적인 욕망을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디베랴 바닷가를 건너오기 전에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와 마태는 뭘 얘기해요? 이적을 얘기하고요. 요한은 뭘 얘기해요? 표적을 얘기해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 요한이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 마태와 마가는 말하는 건 뭐예요? 보리떡 물고기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지를 남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신 후에 저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 그냥 보내도 별 문제 없는데 예수님은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표적을 일으켜서 이적을 일으켜서 저들을 먹이셨어요. 단순히 떡을 가지고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행하심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하심이 거기에 있었고 더 나아가 떡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 짤막한 사건 안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떡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하심이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를 예수님과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 바리새인과 누룩의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다른 말로 누룩이란 말은 형식과 외식을 얘기하는데, 누룩을 듣자마자 제자들은 뭘 생각해요? 아, 떡 안 갖고 왔지. 이미 하나님의 이적을 통하여 떡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궁일하심에 있음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계신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이사와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의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야기 듣자마자 뭘 생각해요? 아, 먹는 것,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염려할 것은 먹고 입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 이적을 통하여 이미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누룩의 얘기를 할 때 아하, 빵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했다.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을 보면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진순과 같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사람이 깨달음이 없으면요 사람이 아니라 진승이라는 겁니다. 볼 때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들을 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깨달음이 없을까요?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여러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기가 뭐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죠. 보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들어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시스타나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미켈란젤로가 쓴 천지창조의 벽화를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지금 이 벽화는 뭐예요? 프레스코화의, 미켈란젤로가 지은 프레스코화의 9번째의 벽화가 있는데, 천지창조 가운데 4번째 아담의 창조입니다. 저도 안 가봤거든요. 이 시스타나 성당에 있는 벽화예요. 9가지의 미켈란젤로가 1508년부터 1512년까지 4년 동안이나 저 천장에 올라가서 140평의 규모의 9가지의 천지창조의 벽화를 프레스코화로 그리죠. 그 가운데 저 기사가 아담 창조입니다. 자, 보세요. 아담의 손가락이 저 무엇일까요? 벗고 있는 게 아담이고요. 이쪽이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아담의 손가락의 센치가 몇 센치예요? 불과 1cm? 2cm 정도?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가 이 벽화를 그릴 때에 연상된 성경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를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연상을 가지고, 상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담을 그린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아담의 얼굴을 보세요. 멍하잖아요. 멍 때리잖아요.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거예요? 활력이 넘치고 영감이 넘치고 단호한 의지처럼 있잖아요. 근데 아담은 그저 멍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품 속에서 하나님은 공중에 떠 계시고 그분을 둘러싼 젓갈색 천은 저거 뭐냐 하면 저 안에 뭐예요? 인간의 뇌를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고 장중하게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아담의 손가락이 닿는 순간 저 안에 있는 이성이나 감성이나 기억력이나 지적인 능력이나 돌이킴이나 깨달음이나 긍휼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인간 아담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은 그분에 닮아 우리 안에 이성적인 능력, 사고의 능력,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꼭두각시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생명 없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는 친히 손가락을 끝을 대주신 하나님께
비범한 의식을 선물로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선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감성, 이성, 더 나아가 뭐예요? 지적인 능력, 기억력, 깨달음을 통한 돌이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 지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뭐예요? 역사하고 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은 영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게 되며 찬송 부를 때 그 찬송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처럼, 오늘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예요? 사도 바울은 강팍해진 자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그 이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는 어찌하여 아직도 저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나며 변화된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5천 명이 먹고도 남았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이기적인 욕망에 높은 자리에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힌 제자들. 그러기 예수님 뭐예요? 너희는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어떻게 둔하냐? 너는 어떻게 미련하느냐? 두 번째는 받은 은혜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는 다음에는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서로 강론을박하는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디베랴 바닷가에 나오기 전만 해도 조금 전에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보았어요. 여러분, 봤으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것을 봤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저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예요? 떡이 하나밖에 없네 하고 갑론을 박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떡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쉽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있고요, 감사가 있으면 내 안에 감격이 있고요,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무기력한 인생 되는 거예요. 감격해야 인생이 없으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출애굽하십니다. 10가지 재앙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기적과 같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2주일이 못 가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하지요.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들이 잘나서 출애굽했을까요? 아니면 바로가 마음이 넉넉해서 저들을 출애굽시켰을까요? 아니면 모세의 능력이 탁월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감격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8.15 해방됐을 때,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있다가 8.15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 백성이 다 뛰쳐나왔대죠. 그런데 여기는 430년이에요.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자유인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감격이.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 가운데 정말로 기가 막힌 일로 인하여 건넜어요. 뒤에 따라온 애굽의 병사가 다 수장됐어요. 이 놀라운 기적과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딱 두 주됨. 뭐가 없어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부추가 없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부추라는 것이 나와요. 왜 부추가 필요할까요? 광야에서 쓸데없이 원망하는 거예요. 뭐요? 은혜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가 잊어버린 뭐예요?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불평과 원망,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쏟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차 여행을 하면서 크게 성공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여행자는 값비싼 옷에 보석을 얻은 그 부부와 함께 1등석을 차고 있었는데 객실은 아주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값비싼 옷을 입은 부인이 객실에 들어오자마자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객실의 온도가 알맞지 않는다는 등, 조명이 침침하다는 등, 음식의 맛이 없다는 등, 좌석이 더럽히다는 등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내자 함께 있었던 그 승객 모두가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이 여행자는 그 부인의 남편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행자가 남편 되는 사람에게 무슨 사업을 하느냐 묻자 그는 자동차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덕분에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제 아내는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자는 잠시 생각합니다. 옷도 잘 차려입고 품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불평을 쏟아내는 것일까? 호기심이 생겨서 여행자가 남편 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부인이 어떤 걸 만드시는지요? 그러자 이 남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는 불행을 만들어낸 여자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요. 삶의 질을 떨어뜨려요. 그러나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에 우리의 우리는 삶의 에너지가 있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뭐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예요. 하나님 뭐예요?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빼앗긴 것들 되돌려 시켜 주시고 지난 날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어디서 나와요? 은혜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뭐예요? 야 떡이 왜 하나밖에 없어? 왜 떡 안 챙겼어? 서로 간에 수군대는 거죠. 내 안에 은혜 있으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있고요, 감격이 있고 거기에 삶의 에너지가 있고 삶의 질이 높여질 뿐만 아니라 비록 내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내 삶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은혜에 대한 잊지 않음을 통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그걸 넘어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하십니다. 끝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요. 기적의 현재성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12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라고 한 질문에 제자들이 7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천 명을 먹이신 일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장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너희 그거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장소,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는 다른 사람이 죽은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계실 때에 새로운 일어남의 역사, 치유의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말씀 하나 가운데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궁금하시면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가야바뜰에서 저 사내들인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에 설교하는 모습이 4장에 나옵니다. 어디냐? 가야바뜰입니다. 여러분 가야바뜰이 어디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장소입니다. 저 비자 하나가 너도 저들을 따르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난 예수 모르오, 저 사람 죽어야 하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와서 저 같은 장소 가야바뜰에서 저 이스라엘들의 공의인 사내들인 공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고 전했던,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외쳤던 그 모습,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한 겁니다. 얼마 전에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정말로 예수님의 예언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이 베드로,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가 베드로 마음에 있을 때에 그 똑같은 장소에서 뭐예요? 사내들 공회 앞에 야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여러분 가능한 얘기일까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그게 기적이 아닐까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예수가 베드로의 마음에 있게 될 때에, 예수가 베드로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비하게 마술이나 마술적 용어를 외친다고 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예수의 이름을 내가 믿게 될 때에 그 안에 뭐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나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나를 지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그 뜨거운 마음이, 그 간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있을 때 오병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예수가 계실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예수가 계실 때에 눈먼 자가 눈 떴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어느 자리든지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새로운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가 이것을 깨닫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예수님께서 아직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이유는 다르면 내 안에 이기적인 욕망, 먹고 사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원망과 불평을 인하여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가 계시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내가 예수 믿느냐? 여러분 아멘하게 될 때에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저 오병이의 역사와 더불어 저 풍랑이 있는 무리를 걷는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넌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라고 하는 이 책망의 말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안에 이기적인 욕망이 더 많음을, 하나님의 은혜 쉽게 잊어버림을,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아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와 나는 멀리 계신 것 같은 나의 삶의 모습들, 그러기에 삶의 곤궁함과 삶의 안타까움이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나는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기적인 욕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늘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 속에 내 삶의 생명적 에너지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예수 안에 계심으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끝내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실 때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 격려하며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우리 앞뒤 계신 분도 함께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사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교육자 이동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희 전도사님이 12교구를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오는 2월 18일 수요일서부터 4월 4일까지 베델 성전에서 5시에, 나사렛 성전에서 6시에 있게 됩니다. 올해는 조금 사순절이 빠르게 돌아옵니다. 부활절은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절인데, 그래서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는 내 믿음이 한층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나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행식골 겨울 성경학교가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샤이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집니다. 이 시대에 사사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인데, 우리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어린 심령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또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가정 예배분이 제작되었습니다. 가져가셔서 명절에 꼭 예배 드리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하는 28교구의 김기자 권사님 간성에서 자녀들과 함께 송영주 장로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의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저들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론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는데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지난 한 주간에, 2주간에 우리의 교수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며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늘 영육에 강건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고 예배에 잘 드리는 자, 영이 건강하면 육도 건강하지요. 영적으로 늘 주 안에서 강건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이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 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되 이 예물이 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속길마다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시며 하늘마다 풍성한 열매가 거둬지게 하시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이 땅의 백성들 선한 길로 주님의 인자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이 땅의 백성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열매가 넘쳐나는 이 땅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정치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경제가 부흥하게 하시며 사회의 안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저 억압과 저 어둠의 땅이 빛의 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의 땅으로 속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사 그 어떤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구촌도 하나님 샬롬의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전쟁의 소송소리가 멈춰지게 하시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신음하는 소리도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협력하며 도우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도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저들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안보가 굳건히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되게 하셔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삶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을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